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참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으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는 요즘 뉴 비전이라는 주제로 매 시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주 치열하고 피 튀기는 전쟁이 벌어지는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나귀를 타고 평화롭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 종려 주일과는 거리가 멀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꿰뚫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렌즈를 끼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기브온을 구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이 예수님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예호수아, 이름이 비슷하죠. 히브리어로 비슷합니다. 여호수아, 예호수아. 이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예호수아를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 이에수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에수스. 이거를 빨리 하면 어떻게 돼요? 이에수스. 네. 그래서 예수가 이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와 그 시대의 상황은 다르지만 여호수아와 예수의 이름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기브온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라는 영적인 메시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의 전쟁을 통하여서 오늘 종려 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지에 대해 함께 세 가지를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참된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에 기록된 이 거대한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원래 가나안 족속이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자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거짓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꾸미고 화친을 맺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그때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거짓된 모습에 속아서 거짓으로 화친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요 동맹 국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가나안의 많은 왕들, 5 왕들이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붙은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을 진멸하러 우리가 출동하자, 우리가 함께 모이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과 기브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가나안 왕들이 함께 힘을 모아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함께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 여호수아는요 그들의 전갈에 응답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도움의 손길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으로 그들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꾸며서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요 그 전갈에 응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속아서 맺은 언약일지라도, 속아서 맺은 화친 조약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온 군대를
동원하여서 기브온을 구하기 위하여 밤새도록 산 비탈길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기브온을 위해 전쟁을 치러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진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기브온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때때마다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있고,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브온 족속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그 고난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영적 전쟁터에 주님께서는 발벗고 나선 거예요. 성경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예요? 우리가 의로울 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들일 때에, 완벽하지 않고 조건이 안 되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일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닙니다. 기브온 족속들처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거짓과 죄악으로 물들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친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렇다면 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왜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기브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여호수아, 그가 왜 기브온을 위해 싸웠습니까? 언약을 맺었잖아요. 조약을 맺었잖아요. 화친을 맺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으리라.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과 사랑의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종려주일에 길거리에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나를 대신하여서 피 흘려 싸우러 그 처참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 사랑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종려주일, 십자가의 피 묻은 언약으로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고, 앞으로도 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망 권세를 꺾으시는 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두 번째로는 사망 권세를 꺾으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거대한 전쟁을 일으킨 진짜 주동자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입니다. 아도니세덱, 옆집 세덱이 아니라 아도니세덱이에요. 여러분 얼굴이 오늘 표정이 생각보다 심각하셔서 조크를 던졌는데 1부 때도 이 조크가 별로 안 먹혔고 오늘도 2부도 잘 안 먹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세덱은요 가나안의 5 왕을 끌어모읍니다. 끌어모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편 기브온과 예루살렘을 짓밟기 위해서 선동을 한 겁니다. 아도니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의의 주, 의의 왕이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의로운 왕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로운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그리고 대적하는 타락한 거짓의 왕이 바로 아도니세덱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 뒤를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처참하게 실패하고 이 아도니세덱은요 이스라엘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의 목을 발로 짓밟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그 지휘관들이 그 아도니세덱의 목을 짓밟았다는 것은 결국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결국엔요, 거짓 왕, 의롭지 않고 타락한 거짓 왕은, 그 사단은요 주님의 권능 아래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 아래 짓밟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오래전 그 거짓 왕 아도니세덱, 그 거짓의 왕이 지배했던 그 바로 예루살렘 땅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당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그 시대의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주님을 끊임없이 높이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속은요 썩을 대로 썩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대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결탁한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탐욕을 행하였던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가장 많이 돌로 쳐 죽였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소돔과 애굽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도 있었고,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그 안에 온전히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의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곳이 예루살렘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아도니세덱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그 위험하고 타락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아도니세덱의 목을 발로 짓밟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사단의 권세를 짓밟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끄집어내고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 사단을 짓밟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세력 가운데에 자유하지 못하는, 벗어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단의 머리를 짓밟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 십자가는요 그저 너무나 끔찍한 사형틀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종려주일,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께 돌을 던졌죠.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이 십자가는요 끔찍한 사형틀이었고, 너무나 초라하고 조롱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의 눈에 가장 연약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약해 보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의 형틀인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든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셨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들을 무력화하여서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왕의 목을 짓밟았듯이 진정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사단의 목을 누르셨다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사망 권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그러므로 힘없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힘없이 죽임을 당한 범죄자가 아닙니다. 나를 대신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영원한 승리를 거두시고 그 승리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또 진정한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생명을 내어주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호수아 10장의 하이라이트이자 그리고 구약 성경의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스케일이 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장면이 오늘 읽은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전투가 하루 종일 이어졌어요. 그런데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점점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두워지면요 적들이 도망갈 수도 있고 또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태양을 멈추게 할 것이고 달을 멈추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태양을 향하여서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선포를 한 즉시 태양은 하늘 중천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 우주의 질서를 어기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전쟁을 치르는 동안 여호수아가 하늘의 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해야 그곳에 머물러라. 달아 그곳에 머물러라.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서 너도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가 끝나고 밖에 나가서 여러분 계시는데 하늘의 해를 보고 해야 오늘 하루 동안 거기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저를 생각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드셨나? 오늘 좀 병원을 모시고 가야 되겠다. 오늘 좀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그 해를 향해서, 달을 향해서 외쳤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해를 멈춰서라도 너희들을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주셨고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그 말씀을 해를 향하여 선포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기까지 놀랍게도 그 역사가 지속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브온이라는 그 자격 없는 이방 족속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주의 질서마저 멈추셨습니다. 그 해마저도 멈추셨다는 거예요.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질서를 어기셨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에 속하여 있는 그 자녀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해까지 멈추시는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45절 말씀.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제6시부터 제9시는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여러분, 낮 12시부터 오후 3시는요 해가 가장 높은 곳에 떠 있을 때요 가장 밝은 빛이 내리쬐을 때인 것이죠. 가장 태양이 밝게 빛나야 할 그 시간에 해가 무엇을 잃었어요?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해가 빛을 잃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해가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해를 중천에 멈추게 하셨습니다. 자연의 질서를 어기시면서까지 해를 멈추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는 그 십자가에서는 원수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히려 그 해의 빛을 잃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 밝은 대낮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흑암으로 덮으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대신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흑암 속에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내 죄를 대신 지신 그 아들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긍휼을 그 순간 거두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가리셨죠.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다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순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절규를 하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아버지,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절규하듯 하나님께 외쳤죠. 하나님은 기브온같이 자격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격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흑암 속에 철저히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의 생명을 송두리째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 아들까지, 나의 친자식까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을까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종종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야, 하늘에 이 해가 중천에 머물렀구나, 야, 달도 그랬구나, 엄청난 기적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그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질서를 어기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늘에 멈추었던 그 태양보다 더 큰 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요,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어요. 어찌 보면 때로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고난의 걸음을 쉼없이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걸음이 바로 이러한 의미예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죠.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우리 인생과 이 우주 역사상 일어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슴 벅찬 기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종려 주일은 그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행사를 추억하는 날이 결코 아닙니다. 기본 족속처럼 영원히 진멸받아 마땅한 나를 위하여서 나보다 앞장서서 생명을 걸고 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짓누르던 사망 권세를 십자가로 완벽하게 꺾어버리신, 사단의 그 권세를 주님의 발로 눌러버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늘의 해가 빛을 잃기까지 자신의 모든 생명과 물을, 모든 피를 아낌없이 쏟아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 세상의 헛된 것들에 시선을 뺏기지 마시고 나를 위해 친히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싸웠지만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승리를 거두셨던 그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는 이 은혜로운 종려주일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